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이고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했는데 올해 마지막 주인데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니 다른 주제는 밑으로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아쉽고 무겁고 절망적인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긍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패하고 잘못된 것들을 갈아엎고 새로운 것으로 새 판을 짠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묵은 2024년이 지나야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 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새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죠. AD 66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1차 연금 생활에서 풀려난 바울은 로마 대화재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중에 다시 체포되어 2차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석방되지 못하고 AD 67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서신의 내용은 인내하며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속하는 디모데후서 3장 전체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지 않고 악하게 살기에 경건한 자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남을 괴롭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사랑, 즉 이기주의로 인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정도가 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세속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기주의의 특징이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돈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여 돈만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 맛에 길든 달콤함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돈의 권세로 자기를 뽐내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만사가 오케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돈을 갖기 위해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와 질서는 없고 오직 돈의 정도로 사람을 대하고 평합니다.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자랑과 자기를 뽐내는 묘한 쾌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고 오직 세속적으로 사는 안락함과 쾌락, 또 동물적이고 기계적인 거래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없고 혼과 육만 활성화가 되어 마귀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디를 향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자주 여쭤봐야 하겠죠. 3절에 보면 말세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동물적이어서 사랑과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헐뜯으며 자제하지 못하니 동물처럼 사납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이 발견되면 하이에나처럼 그것을 물고 늘어져 상대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함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를 넘어뜨려서 나만 잘 살고 즐거우면 되는 그런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죠.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 강식이나 생존 경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4절에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남을 쉽게 배반하고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강하다 보니 남은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나의 것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보다 거만하여 남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자기의 지향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먼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눈만 뜨면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느라 눈이 벌겋죠. 5절에는 믿는 자들이 경건의 모습은 보이는 듯하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가짜 신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주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뽐내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쾌락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물적인 세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세속적으로 사는 가짜 신자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여자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가짜 신자들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더 많아져 서로 속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우선이기에 진실로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말세 때에는 이미 배운 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고 바른 삶을 살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야 해야지, 그렇게 살도록 해야지
세상의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살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혹은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둠의 길로 가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막 흔드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불을 꺼야 하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불의 발생 원인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이 나라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여 좌파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는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고 이 나라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격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결국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좌파가 지배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나라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좌파들은 입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권력 쟁취에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검은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라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셋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부인을 하지 않고 세상처럼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으로 산다는 의미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해야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한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그것은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하신 것일까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좋은 교훈적인 말로 계명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율법주의자인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란 말인가요? 율법주의자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구약시대의 장로들의 유전과 육체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정신이 아닌 문자 그대로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내용보다 형식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은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형식만 강조하지 말고 회개의 증거로 행동을 보이라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고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기 어렵다고 해도 순종하여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가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더욱 정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여 말씀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애써야 합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교훈적으로만 배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냥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요?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못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어려우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과 말씀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적당히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모르거나 자기 합리화와 편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는 마음이 깔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살아야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결사의 각오로 해야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쉬우면 누구나 천국에 가기가 쉽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도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생활과 같고 시험 장소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통과 연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해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